저는 이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사 문제와 교회, 또 이것을 다시 바꿔서 하늘의 주인을 생각하자, 하늘의 주인을 생각하자, 이러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이 부천에다가 식당을 개업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을 안내하는 조장님이 택시를 타고 이제 저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저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조장님이 하신 말씀이라, 물론 그 시간이 버스가 파업되어서 다니지를 못할 때입니다. 또 제가 오늘 어제 아침 일찍 저도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다가 오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시간이 나길래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버스장에 차를 딱 댔습니다. 차를 대고 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 가방 들은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책가방 들어보니까 시간이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 아저씨들은 양보를 하시고 학생을 태우죠 그랬더니 어디 가냐, 학생이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저 신명여학교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제가 태웠어요. 5명을 태웠습니다. 태워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조장님도 택시를 잡기가 얼마나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세상에 버스들이 이럴 수가 있겠냐고,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님이 화를 내더래요. 왜 화를 내냐고 그랬더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노사 분기도 하는 사람이고 파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버스 판 것을 왜 택시 운전수들이 나에게 그런 걸 묻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한다고, 왜 날 그렇게 보냐고 막 야단을 치더래.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아저씨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희망을 가진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 생활을 하는데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견 충돌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의견 충돌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나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그럴 수가 있겠는가? 특별히 버스는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공익 사업입니다. 이건 시민의 바램입니다. 이것이 운유됐다는 일은 아주 슬픈 일이고, 그러나 원만히 타결됐다는 것은 우리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모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물론 우리 순복음 민정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희월이 바람에 휘말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노사 분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남의 불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수출을 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클 것이며, 또 뿐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비중을 클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직접 간접으로 우리는 뭘 알아?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며 어떻게 풀어야 이 문제가 풀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요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 대립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신문을 볼 적마다 저도 목사인지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순간적으로 한숨을 안 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 어느 지역에서 노사 분규로 말미암아 노사 간의 극한 대립으로 또 경찰과 대립했다가 한 21살 먹은 젊은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상황 속에서 왜 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런 일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모든 노사 문제는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집과 독선에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르가나 타협과 양보의 미덕이실 때만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소수로 큰 소리치는 몇몇 사람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노사 분규가 해결될 것은 아닌 겁니다. 소리 없는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고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을 때 이 노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유사한 모든 문제들도 물론 이렇게 해결될 것입니다. 영웅주의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같이 이해하고 같이 관용하고 같이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노예가 상전들에게 하듯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너희가 섬기는 상전도 너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을 애물어 취하는 일이 없고 차별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여기서 상전은 회사의 주인이며 경영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언제나 한쪽만의 불공평만을 강요하지 않고 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정과 공평을 토대로 조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이와 같은 방법,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의 잡다하고 복잡한 모든 문제, 갈등과 불화, 충돌과 분쟁 등의 인간 문제는 언제부터 왔습니까?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왔습니다. 아람과 하와가 범죄한 모름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죄지은 인간, 아담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이 어려운 역견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들을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그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사 분계 어려움, 여러 정치의 어려움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는 길,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야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고는 지금 당장은 해결된 것 같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겨버리고 또 어려움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지 못한 나의 형제,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 구원받지 못한 나의 동료,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구를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판결에 들어와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길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 해결이 어려운 까닭은 경영자와 종업원들 쌍방이 나름대로 갈등과 고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참하네 자기만을 생각하고 상대 일은 생각지 않을 때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내 형제여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 때 이해하고 관용하러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인간의 자기 주인인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 사로잡힐 때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상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모든 문제는 원만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로 가라? 주님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경영자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근로자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사용자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노동자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이것을 서로 다 알아야 돼. 경영자도요, 노동자가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도 사용주가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라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장은 사장의 짐이 있고, 중역은 중역의 짐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짐이 있고, 말단 직원은 말단 직원의 짐이 있는 겁니다.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짐을 해결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짐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이 어려운 노사 문제나 어려운 환경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지 노사의 문제든지 주 안에서 해결받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우리들의 노사 문제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꼭 같은 입장이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꼭 같은 입장이 있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말한다면요, 분수식의 분자는 다 다르지만 분모는 공통적으로 같은 공통 분모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분수식을 풀을 때는요, 제일 먼저 뭘 만들어야 됩니까? 분모를 같은 분모로 만들어야 돼. 분자는 다르더라도 분모가 다를 때는요, 절대로 수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분자는 다르더라도 좋아요. 먼저 공통 분모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세물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심판을 받을 인생의 낭패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용주나 이것은 고용인이나 이것은 고용을 받는 사람이나 하등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주도 주 안에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주 안에 들어올 때는 죄인이요, 또한 고용 당하는 또 노동자들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죄인인 겁니다. 그러나 고용인이 되었든 또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주 안에 들어오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분별이 있을 수 없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죄인인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한 사람 노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공통원리, 즉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입장에 놓여있다는 원리의 지배를 받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받을 때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담의 혈통에 태어난 인생이 이제는 마지막 아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같이 울을 수 있으며 같이 웃을 수 있으며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으며 같이 우리는 일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희 상전들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자기가 주인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이 종에게 대하는 일에서 하늘에 계신 주인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해를 끼치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방해가 되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사용주들은 종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상전들아 저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느냐? 종들이 상전들에게 두렵고 떨리고 죽게 하듯 하는 것처럼
상전들도 종들에게 죽게 하듯이 두렵고 떨리며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이 한 아들이요, 한 형제요, 한 이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행했던 것 같이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마음으로 섬기기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점에서 주인과 종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 안에서 공통 부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경영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영이 할 일과 종업원이 할 일을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영인은요, 그 종업원들에게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친절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간을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담하게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의로 억압하는 일을 해서는 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요, 저희가 종이라는 공식을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건 월급을 받는 종업원인 간에 동일한 동기하에서 행동해야 되는 거. 왜? 주 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공통부모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사 분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회사들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인간의 잡을 배치를 못했다는 겁니다. 월급을 못 받은 것까지는 이해하기를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서 대우를 잘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인간 대우를 잘하고 회사의 경영 실적을 얘기를 잘해주고 사정을 사전에 잘해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노사 분규하는 이 회사 중에 보면은 건설적인 노사 분규도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잘못된 세력에 들어간 노사 분규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폐기해야 될 것인 것이, 뿌리째 뽑아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노사 분규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함께 노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웃고 서로 웃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런 방송을 들었어요. 나전 모방 부돌난 회사입니다. 또 수해를 81년도에 맞아서 완전히 망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힘을 모아서 이제는 오히려 경영주는 제발 우리 회사를 나가달라, 회사를 이제 파산시켜서 이제 끝내겠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회사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월급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 좋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회사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씩 자진해서 월급을 반납하고 받지 않은 결과 그 힘을 모아서 그들의 회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노사 분규라는 이런 때 아주 모범된 회사가 아닌가 이런 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회사는요, 분명히 노사가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공통 분모 속에서 해결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종업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종업원들의 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종들은 저대로 두려움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되 주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를 섬기듯이 이 일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종업원들이 아니면 종들이 그 상전들에게 아니면 경영주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은 분명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타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고용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사마다 모든 고용인들이, 모든 직원들이, 모든 노동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받는 사장이나 그 경영주들은 당연히 사랑할 것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서로서로 이루어질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동기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늘에 계신 상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과 찬미와 이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경영인이나 또 고용을 당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노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공통 분모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공통 분모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공통 분모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므로 경영인이나 종업원이나 하나님을 상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원만히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타결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종된 입장에서 모두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서 꼭 깨달을 될 말씀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는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노동자나 사용인이나 모두가 다 행한 대로 주님 안에서 그대로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든 말든 종업원이든 간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에게서 보응을 받을 줄 알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에게 받은 달란트와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5달러 받은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1달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러를 받았든지 많이 받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가지고 4달러 남겼든지 5달란트 가지고 10달러 남겼으면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러 받은, 너는 적게 받았으니까 조금 칭찬한다, 그것 아닙니다. 넌 많이 받고 많이 벌었으니까 너는 칭찬한다, 그것 아닌 겁니다. 똑같이 주님께서는 그 바른 분량대로만 넣고 면한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상급 주실 것인가 심판할 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또 세움을 하실 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은요, 종의 입장으로 임무를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주인의 입장으로 임무를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과 그 주인의 축복을 상급을 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택함을 받았든지 아니면 주인으로 택함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것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거두고 적게 맡긴 사람은 적게 거두는 겁니다. 분명히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네 육체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했느냐, 이것을 봅니다. 또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들에게 공간을 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잘 돌봐줬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다 행한 사람에게 하나는 똑같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서 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주정의 관계는요, 하나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하늘의 주인과 중대한 관계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직업, 내가 청소부로 있었든지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었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부로 임무를 받아서 청소부 일을 잘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잘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행한으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영인들은 하늘에 우리의 주인이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전께서 영원한 보응을 선악간에 행하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종업원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월급을 주는 사장이나 월급을 받는 사원이나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상전의 얼굴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무슨 행동을 하든지 행한 대로 영원한 보응이 있음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노사 문제도 민주주의 대원칙의 양보와 타협으로 절대 승리와 절대 패배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가 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경영자도 승리해야 될 것이고 또 노동자도 승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사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다 절대 승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장도 승리하고 종업원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용주도 승리하고 고용인도 고용당하는 노동자도 승리해야 됩니다. 노사가 다 쌍방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관여하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 속에서 놀랍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직분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세상에 상급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건 뭐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인생이 70이야 강건한 80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문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평안 속에 살아가며 저 천국에서 하늘에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노사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우리들이요 꼭 기억할 것은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본문 하반절에서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 학벌입니다. 요사이 노사 분기로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학력 차이로 인하여 그 월급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서 이제는 시정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문입니다, 나이입니다, 성별입니다, 출신 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의 조건을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환경을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가요? 이방인과 또 유대인, 선인과 악인, 헬라인과 야만인, 노예와 상전, 빈자와 분자, 또 식자와 무식자든 이것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초래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계는 이런 구별과 계급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을 때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의 눈에 그런 구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주인 하나님은요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당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최대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주님 안에 들어왔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혼의 그 진실로 살아있느냐, 지금 저 몸이 하나님을 영으로 모신 몸이 되느냐, 저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느냐, 저 사업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구별하고 계시고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육체, 저의 육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사람이 당신 어떤 관계는 최대 관심사인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든지 영국에 살든지 그 시민권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도시에 살든지 우리가 또한 농촌에 살든지 또 삶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직원 말단 사원이든지 이것 가지고 절대로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있느냐? 네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제일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되어 영원한 새 생명이 되어진 죄인으로 영생을 지녔는가 아느냐, 이것을 주님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의 자변이나 또 애모의 구별이 분쟁이나 불행이 불만이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께서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리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과 주인이 형제처럼 서로 말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해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잡수시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애들 핍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소리에 절대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로 행한 모든 행동은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모로 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심령 중심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같이 이 노사 문제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 서로 자제할 때, 서로 슬기롭게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려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노사 문제와 사회 모르는 문제는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알 때, 주님을 떠났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주님을 떠날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걸 알 때, 우린 뭐로 가라? 공통분모.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노사 분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내 욕심만 부리고 내 세례만 높이고 내 주장만 부리다가는 이 노사 분쟁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려웠을 때 우리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도록 이 파급된 효과가, 이 역효과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장님이 계시면 전도해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노사쟁이에 너무 극한적인 투쟁자가 있으면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해결되는 길은 뭐냐?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통분모를 만들고 주님의 형제 공통분모를 만들고 모두가 주 안에 들어 공통분모를 만들 때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남의 불구경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모두 가라.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내 사장님을 전도했더라면 우리 사장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내가 우리 종업원을 전도해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공통분모가 되었다면 이렇게 큰 투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모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우리가 나가 힘차게 기도하고 우리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뿐 아니라 이 사회 문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노사 문제가 해결되어서 경제가 발전되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선교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있으면 선교에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복음을 들고 선교로 나가지 않았고 만약에 인도같이 가난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선교로 나갔다면 어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미국 같은 부자 나라가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갔기 때문에 온 세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이 땅에도 100여 년 전에 언도도 선교사 앞에 있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 탈 돈도 없었다라면 어찌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발전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 힘차게 증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축복할 것이고 자선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 앞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어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는 일이 여호와 신으로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번주기노사 분규의 문제가 속히 진정되어야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될 때 정치도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 이것은 해당자가 되었든 해당자가 되지 않았든 모두가라 한 마음이 되어서 주 하나님 안에서 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이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노사 분교 일어난 모르네 사마라 사장과 종업원이 믿음 안에서 공통 분모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서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신 걸 알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상급받는 신앙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자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이라는 것을 알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이해하고 관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